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성도 오병이의 특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스플랑 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내장으로부터 아픔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특정인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2만 명 모두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각지에서 몰려든 2만 명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5만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가 없는 양이, 그렇죠? 그래서 34절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이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일상에서 크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의지해야 될까? 그런 거 주님께서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물론 양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주님, 지금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에 필요한 은혜, 설교에 필요한 은혜,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지금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어린애의 헌신이 오병이의 기적의 밑거름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복음화도, 또한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오병이 같은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헌신은 작지만 주님의 손에서 그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병이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을 자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자원의 한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갔다, 저물어 간다. 그런데 때는 저물어 가는데 이곳은 빈들이다. 그리고 또다시 날도 저물어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에는 뭘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동네로 가야지, 촌으로 가야지, 마을로 가야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빈들에는 구할 데도 없고 먹을 사람은 2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입만 2만 명이 지금 모여 있고 많이 먹는 사람, 어린애들도 있었지만 많이 먹는 사람은 더 필요한데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원이 말하면은 반년치 봉급을 다 털어넣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번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그렇죠?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냐면 아유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가 없으니까 뭐 갑자기 돈이 200데나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리를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사 먹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다 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흩어 보내자고. 그럼 이제 제자들은 좀 이제 편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들은 이제 걱정들은 하지만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무리를 생각해 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기특하기는 해요.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니까 기특하기는 했는데 대책은 없죠. 빈들에다가 돈이 200데나리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는 2만 명이나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2만 명이 촌과 마을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주변은 아마도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사 먹을 때가 있다면 가게마다 먹을 것이 막 통통 빌지도 모르죠. 서로 사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날지도 모르고 재빠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얻게 될 것이고 아마 굶주리는 사람이 태반이가 될 테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대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 의문과 반문의 어투 어떻게 200데나리를 사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 자원의 한계 할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어떻게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문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떡이 몇 개나 가서 봐라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정말 낯간지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2만 명이나 지금 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낯간지럽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애 도시락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그냥 낯간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말도 안 되게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번에 안드레의 말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택도 없는 거죠. 엘리사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말도 안 되는 형편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의 집에 이르렀는데 가보니까 과부와 아들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녀의 집에 남은 것은 통에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쬐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집에 그렇게 택도 안 되는 그거밖에 없는 집에 보낸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원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자원의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또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요동치는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이 세상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가. 특별히 오병이어에서는
떡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빈들인데 떡이 없는 상황이다. 45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있은 다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짓지만은 전진이 없고 이러다가는 빠져 죽을 상황도 오게 된다는 거죠. 55절에서는 병들어 눕게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거죠. 병들어 눕게 됐는데 이분도 한때는 건강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병이 찾아와서 병들어 누워서 침상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병들어서 눕게 되는 상황. 52절에서는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다는 말씀이죠. 오병의 기적을 봤지만 풍랑 앞에서는 오병의 기적은 기적이고 풍랑은 또 다른 풍랑인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그것도 하루도 안 지났는데 마음이 금방 둔해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늘 날씨가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 양복이 막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1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뚝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추워지고, 물론 지금은 예보라도 있지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복병이 찾아올 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알았지만 IMF도 마찬가지죠. 알아도 대처가 매우 어렵고, 이 코로나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직까지 했습니다. 오래전 뉴스에 미국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저는 그 텔레비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미국 정도 되니까 산불 금방 끄겠구나, 워낙 좋은 것들이 많고 뭐 헬리콥터 동원하고 뭐 금방 끄겠구나 그랬는데 미국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산불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 2019년과 20년 막 호주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보게 돼요. 미국같이 큰 나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재난, 질병, 풍랑, 여러 가지 오병이어 그런 일들, 빈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우리 세상이 요동치며 그 요동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요동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자원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 뿐이네. 아멘. 주중에 우리 여러분들께 다 알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폐혈증이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또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그러다가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조치가 돼서 이제 이틀 만에 일반 병실로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요. 뭐냐면 하루하루 목사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정말 그런 우리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충분성입니다. 예수님의 충분성. 우리 42절에서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의 충분성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다. 그들은 푸른 잔디, 풀밭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이셨는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지만 다 배불리 먹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예수님은 그 20,000명 군중에 다 맞게끔 맛있게 만드셔서 다 맛있게, 아이고 잘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참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하고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452장 찬송 가운데 나오거든요. 무한한 능력,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마귀 사탄을 밟아버리신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풀밭에 100명씩 50명씩 20,000명이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시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는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합치게 되면 20,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0명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가 그냥 숫자로 20,000명 생각하면 그냥 20,000명 그러겠지만 20,000명이 100명씩, 10,000명이 100명씩, 그럼 100그룹인가요? 그리고 또 10,000명이 50명씩, 그럼 200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룹 100명씩 50명씩 50명씩 그게 지금 20,000명이 쫙 됐어요. 예수님이 손에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만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셔. 다 20,000명. 100명이 우리 1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배불리 먹이셨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나한테 먼저 떡을 이렇게 주고 물 조금 주고 그러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마지막 양식을 자기가 달라고 연락을 했을 때 이분이 그거를 아멘 믿고 다 이렇게 드리겠죠.
볼이 떴어요. 물고기 두 마리처럼. 하여간 그거를 이렇게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육의 모든 부분까지 능히 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가 6월절이 가까울 때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는 날이 6월절 밤에 나오게 되죠.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날 그분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 사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먹을 거라도 좀 있고 그래도 살만한 것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막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굽이 새풀미였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사막은 낮이면 60도 막 70도까지 올라가고 밤이면 굉장히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막인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울대는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쫙 내려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불뱀과 전갈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병의 기적으로 연계될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손을 드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단일 기도에 세우신 강사님들, 또 온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특별히 이번 단일 기도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단임 목회자와 우리 모두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단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자원의 한계를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거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중무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단일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세우신 강사님들, 또 김은호 목사님과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스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단일 기도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단일 기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창성의 다음 세대들, 우리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 이슬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특별히 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김민수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또 평생에 투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성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평등법, 부활절, 차별금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미수 권사님 비롯하여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좋은 길이 열지시도록 복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